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셈은 노아의 자녀죠. 노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셈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앞에 그 셈, 함, 야벳, 그 노아의 자손에 대한 그 족보, 조상 후손들을 나열했어요, 이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셈의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 몇 세에 얼마를 살다, 그 얼마를 살다 하면 뭐 어떤 사람은 200년, 400년, 100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온 연수를 합치면 2000년이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 11장에 있는 셈의 이 족보 있죠. 이 연수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쭉 연결되는 수천 년의 역사의 족보가 기록됐는데, 다시 셈의 족보,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이 셈 후손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셈 있죠. 셈의 후손에서 데라가 나와요. 데라. 그 데라가 누구의 아버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셈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그냥 언급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이제 이것이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이 창세기 11장부터 이 셈의 족보를 다시 말하면서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죄악을 말하지만, 이제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이 이제 11장이 끝나고 12장이 내일부터 나가는데, 그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역사 속에 이 역사라 함은 단순한 그런 여러분이 아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데 어떤 것들을 인생들에게 요구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곧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데 그 아브라함까지 연결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다윗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노아의 그 셈, 함, 야벳 중에 그 믿음의 조상이 나왔던 아브라함이 나온 셈의 족보를 다시 이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다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번성하게 한다라고 했던 약속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제인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의 지도에 흩어질 정도로 노아의 후손 때문에 지금의 인류가, 지금의 모든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의 축복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이제 살았다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창세기 성경 안에도 여러 족보가 나왔거든요. 우리 11장 앞에도 족보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낳고 죽고 이 말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몇 살에 태어나고 몇 살에 얼마를 살다가 자녀를 낳다 죽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대부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낳고 죽고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태어나면 또 죽는 인생 이렇게 계속 그것이 족보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족보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셈의 족보가 나올 때 분명히 셈의 이 후손 가운데 데라가 나오고 그 데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도 이 성경의 끝에 보면 셈의 후손을 다 말한 다음에 데라를 말하고 다시 또 데라의 후손은 해서 유독 데라의 그 족보만 좀 더 강조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족보는 원래 낳고 죽고인데 이 셈의 족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의 패턴 있죠. 패턴. 낳고 죽고가 끊겨요. 이게 어디를 보시냐면 29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여기가 이제 데라의 족보인데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 쭉 나오다가 30절 보세요. 여기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32절 보세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낳고 죽은 게 나왔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낳고 죽고 하려면 이 본문 속에 사레라고 하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자녀를 낳으려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족보 속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낳고 죽고의 그 맥을 끊는 사람이 사레예요. 이 사레가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지금 그것도 데라의 족보 안에 이 여자를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족보의 개념상 낳고 죽고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11장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부르기 전에 이 족보의 이야기 속에 끝이 보이는 거가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셈의 족보를 말하고는 있지만 이 셈의 족보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례거든요.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내용을 이 성경 저자가 족보를 이야기하며 넣어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례가 여자분이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당연히 지금 그 노아부터 연결됐던 그 후손에 셈의 후손이 다 왔는데 그 셈의 후손의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아야지 그 노아의 후손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대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기고 연결이 안 되고 연속이 안 되는 것을 지금 이 족보에서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이 지금 여러분 일반적으로 족보를 낳고 죽고 해야 되는데 왜 유독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전,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이 데라의 족보 속에 왜 넣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면 이 셈의 족보 안에 앞에 그 조상들을 말할 때 누구는 몇백 년을 살아서 그걸 계산하면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조상들이 언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급된 세월대로라면 사례도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서 몇백 년을 살다 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례에서 끝나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사례가 끝난 걸 통해서 역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례,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데, 사례가 지금 비록 임신을 하지 못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끝이에요. 끝이지만 연속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례와 그 아브라함의 그 앞에 조상들의 그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매우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례를 통해서 사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자 앞에 역으로 수천 년을 살았던 조상들을 말하고 사례가 끝난 지점에 와 있는 걸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례가 끝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를 말하고 싶냐면 이제는 이 창세기 11장이 끝나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을 이어갈 건데,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이어갈 텐데, 번성을 이어갈 텐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 자식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자식을 주시는데 그게 뭐로 주어지냐고요? 믿음으로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시선으로 이 성경을 보면 연속되던 족보가 끝났는데 이제 그 끝에서 이제는 사람이 일하지 않고 사례가 일하지 않고 앞으로 바로 이어질 12장에서 등장할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이 믿고 나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미 그 구속사의 족보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례라는 여자가 자녀를 못 낳는 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끝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시작인 거예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사례가 볼 때는 끝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임신을 못하니까. 근데 그 끝 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끝났다고 임신이 안 되는 사례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하나님의 시작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끝에 있는 인생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매우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나와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12장부터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적으로 역사하는데 그 안에 뭐가 계속 등장하냐면 이제는 믿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끝에 와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끝지점에 와 있는 그 사라를 통해서 새 생명을 그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례와 믿음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인간적으로 보면 끝난 거예요. 맞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인간적으로 끝났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족보, 특별히 셈의 족보에 있는 이 구속사를 연결하는 이 데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끝에서 새 생명을 앞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결국 누가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일부러 내가 작정해서 우리가 믿었어.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것처럼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노아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사례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족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제시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례가 지금까지 쭉 왔어요. 잘 왔어. 근데 끝이야. 그럴 때 없으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를 보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앞에 살아왔던 세월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족보가 그래요. 사례가 지금 끝나서 임신을 못하지만 그 앞에 수천 년을 살았던 조상들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끝났어.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되고 계획해도 안 되고 준비해도 안 돼. 그 지점에 우리가 와 있을 때 우리가 뭐를 반추하고 소급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여기 와 있기 전에 내 인생이 걸어왔던 여정을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 사라가 끝지점에서 하나님이 그 앞에 수천 년의 조상들을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됐든 집안 상황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상태가 됐든 그게 끝이라고 여길 때 여러분이 지금 이 지점에 와 있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필름을 돌리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에게 그때마다 생명으로 역사한 것처럼 내가 지금 끝이라고 여기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에 와 있을 때요. 새로운 시작하실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끝에 와 있을 때, 끝에 와 있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례가 아이를 못 낳듯이 끝에 와 있는 절망 속에 와 있는 인생은 못해요. 못한다를 결정 내리고, 이제는 누가 그 일을 할 거냐면 그 끝지점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그때 인생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녀를 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구원하시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독 성경 저자가
다 심판받고 노아의 후손 중에 유독 셈의 족보를 언급하고 그 셈의 족보 끝에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과 사레를 언급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쩌면 안 돼, 불가능해, 나는 끝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끝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안 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비슷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내 가정사의 문제점, 내 건강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쓰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임신이 안 되거든요. 임신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례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임신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는 항상 직면한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성경은 뭐를 말하냐면, 그럼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주어지겠구나.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끝지점에 와 있는 인생의 여정을 걷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사람의 눈에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을 여시고, 그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실 아브라함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믿음을 요청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하루의 삶이 절망처럼 끝지점에 와 있을 때 그 끝은 끝이 아닙니다. 그 끝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믿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족보가 연결되고 인생이 태어나고 살다 죽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유독 오늘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 그리고 그 데라, 그리고 노아까지,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한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걸 성경은 유독 창세기 12장 전에 미리 언급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끝에 와 있는 여자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손길과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미 이 여자의 불가능한 상태 속에 매우 복선을 가지고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인생의 눈에는 다 끝이라고 여깁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 못하면 족보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다 끝날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이, 영적인 자손들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배출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삶에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가정이나 내 삶의 끝지점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곧 임신되지 않는 사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때 여전히 내 인생의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